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새벽에도 앞으로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교회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오늘 말씀의 그 앞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그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그 배경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안티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인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성장이 있을 그때에 그렇게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부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좋은 일이 있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1세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헤롯이지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왔을 때 너희가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내게도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리하지 않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왕이, 잔혹한 왕이 그 헤롯 1세입니다. 헤롯 2세는 일명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2세입니다. 지금 이 헤롯은 헤롯 3세입니다. 헤롯 3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그 아들, 손자 3대에 이르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하나님을 적대하여 살아간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가문으로 쓰임받으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3대째 신앙생활하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3대째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다. 이 말씀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성령의 가문으로 3대째 하나님 믿음의 가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대라면, 저도 일대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지만 우리 자녀들 또 손자까지 그렇게 믿음의 성령의 가문, 말씀의 가문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의 십자가에 죽었고,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또 마태도 그랬고, 작은 야고보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 12사도 모두 요한을 빼고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왔다 가는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제물이 된다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열망,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마땅한 삶의 꿈이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 헤롯 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추구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람이 좋아한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사람의 인기를 추구한 헤롯으로 인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들을 4명씩 4패, 4무리, 그러니까 16명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처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6월절 후에 끌어내고자 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 무슨 뜻입니까? 16명이 가두어 두고 있다. 못 나간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결하다가 안 될 때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는 가장 먼저 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에서 한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 간절히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아무리 능력 있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지, 너 혼자 기도할 때 함께 하겠다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람들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교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야 그 기도의 열기와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열정이 옆으로 전달돼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전날 밤에. 미리 한 3, 4일 전에 역사하면 참 좋겠지만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 포기하지 마라. 전날 밤까지 멈추지 마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잠자는 옆구리를 척 깨웠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까지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말자. 전날 밤에 주님 역사하신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환상인 줄 착각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이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 헤롯의 모든 죽이고자 하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베드로는 잘 모릅니다. 천사가 지금 감옥에서 건져주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정신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인도해 가고 있고 감옥에서 지금 건진받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비몽사몽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삶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아는 것, 믿는 것,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동안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그리고 아픈 생각, 안 될 것이라는 생각, 그거 가능할까? 그리고 절망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함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토해내고 말씀드릴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처음에 기도할 땐 하소연이 나옵니다. 왜? 하소연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이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감옥에서 나온다. 그렇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을 응답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삶 속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옥에 갇혔다, 기도했다, 천사 보내서 나오게 했다, 베드로 정신 못 차린다. 정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야 알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니까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여전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드로는 지금 밖에 건져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둠에서 절망에서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죄악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는 역사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고 우리의 가족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믿음으로 이 새벽에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어둠과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